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두 번째 챕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은혜의 일입니다. 대속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대속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이 십자가의 핵심은 누가 죽었는가입니다. 죄가 없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셨기에 십자가가 대속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그냥 십자가의 피라고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우리가 그 피의 효력과 또 하나님의 피의 법칙, 이것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었습니까? 피는 죄를 지은 자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죽음, 사망,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고 죄의 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죽음, 이 피 흘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마땅히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이 구약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제단에 뿌릴 때 속죄를 선언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소 문 앞에서 전가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죠. 목을 땁니다.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동안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릴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 제사장은 받아서 온전히 태우죠. 그리고 피가 뿌려지고 완전히 태워진 완전 연소 죽음 이후에 죄인이 사함을 받는 이 사면 선포가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부정한 사람에게 피를 뿌려서 용서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동물이 그냥 죽으면 용서를 받으면 좋은데 출애굽 바로 그 당일날 아침
그 전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양의 피에 이 희생 대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것으로 대속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져 있고 더딥혀져 있고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 피가 흘려질 뿐만 아니라 뿌려질 때, 그 사람에게 덮여질 때, 제단에 뿌려질 때 온전히 죄가 사함받았던 것이죠. 언약의 피가 구약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언약의 피가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 더 있었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에서도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이 선포되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딥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늘 성소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신성의 존재로 죽으셨기에 갈보리에서 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는 갈보리 동산을 적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대속 그리고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가 한 성소에 뿌려져서 모든 영혼에게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속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피뿌림을 뿌려져야 용서함이 있고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이 피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피를 뿌리는 일이 무속신앙에서 보았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교나 이 미신의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 피를 발랐던 일이고 그리고 구약 제사에서 피를 뿌렸던 일이고 또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과 함께 하늘 제단에서 그 피가 흘려짐과 함께 이 피뿌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흘려진 그 피가 우리를 덮여줘야 우리가 용서함 받고 사면을 받고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피가 대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지면 죄사함, 이것이 있는 거예요. 원죄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대속, 죄사함,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것이 두 번째 일을 가져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임해서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뿌려진 바로 이 선포된 곳에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이 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보혈 기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믿지 않았는가? 예전에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이러고 다니는 많은 분들의 그 선포가 효력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피, 분명히 그러면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이 속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피는 이 거룩함입니다. 예수피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피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피를 싫어하고 그 피가 선포되면 바로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도 많이 봤었습니다. 왜 예수피를 저렇게 선포하는데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피의 선포에 대한 이 신뢰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을 알고 그 피의 성분, 하나님의 영적 속성과 동일한 바로 그 피인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보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피의 교환, 담당, 교환의 원리, 이 전가,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놀라운 전가의 법칙. 그래서 보혈기도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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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다. 그리고 그 피가 선포되는 곳마다 온전히 대속과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는 저 여러분에게 이제 그 피를 선포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피의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날마다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부활을 깨닫는 것, 그 부활을 깨달을 때 그 피는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죄가 떠나고 저주가 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의 그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선포될 때 그 보혈의 공로와 효력과 은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사면을 받은 것이다.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피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피를 뿌리십시오. 어떻게 뿌릴 것인가?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 피를 작용하게 하는,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피를 뿌리는 일이 바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 죄가 없으신 분이 흘리신 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에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합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저주가 거쳐진 곳에는 마귀 역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존재할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저주가 있는 곳은 마귀, 이 귀신, 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보혈이 선포된 곳엔 죄와 저주가 떠나요. 마귀가 역사할 합법적인 모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예수 피,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그 십자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이 실제일 때 여러분 모든 묶임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묶임이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보혈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를 뿌려라. 믿음으로 피를 적용시켜라. 믿음으로 피를 선포해라. 보혈의 공로를 선포해라. 보혈의 은총을 선포해라. 보혈의 그 효력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무속의 사람들, 그리고 밀교, 이 사교에서는 피를 뿌립니다. 동물의 피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혐오스럽고 그래서 저주스러운 그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대속과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 이 마귀의 역사,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구멍난 이 복음 중에 하나,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게 왜 보혈인가? 그리고 그 피를 흘림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바로 뿌림, 선포함,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주문처럼 할 것이 아니고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왜 보혈인가를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대속과 이 피의 교환 새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심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님 아들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임해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선언, 선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 피 흘림을 그리고 피 뿌림을 선포할 때 오늘 한 영혼의 어둠이 걷히고 한 영혼의 그런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로와 효력과 은총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 영혼에게 심어 놓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혼의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피, 예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피, 부활로 증명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온전히 심령에 그리고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심령에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그 선포하는 놀라운 생명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